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고 또 지난 한 주간 이제 21일간의 대장정 다니엘 기도회도 잘 마치고 또 저도 대전에 가서 목회자 기도학교 세미나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 훈련을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매일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설교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울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와서 또 이렇게 어제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많이 와서 같이 힘을 합해서 즐겁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번 김치가 아주 복된 김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김치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김치 드실 때마다 여러분의 몸에 유산균, 유익균들이 막 생겨나고 모든 염증은 사라지고 질병도 고쳐지고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어제 우리 수고한 우리 여성교회 또 도와준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또 우리 감사하며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연말이 다가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또 내년도 준비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를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를 이깁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도 설교도 여러 번 한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그 폭정에서 탈출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왔어요. 당당하게. 밤에 야반 도주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금은부와 다 모아가지고 마치 개선 장군이 승리한 성전 군인들이 행진을 하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집트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쭉 나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쭉 나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좌우측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완전 계곡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혔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의 파라오가 이집트 최정예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갔는데 그런데 앞이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뒤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당하는 고난, 환난을 다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죄로 인해서 닥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인하는 그런 환난과 고통은 피할 수 있겠지만 전체 사회에 임하는 또 자기의 어떤 가정에 임하는 모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을 수도 있고요. 마치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큰 위협이 우리의 가정을 덮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점령하고 우리 가정을 침범하고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고난과 시험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세상에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가 왜 광야예요?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강이 없고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광야도 없고 사막도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광야도 만나고 사막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막 같은 완전 바짝 마른 그런 환경 속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그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는 답이 없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다니까요. 길을 내신다니까. 강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체험을 하고 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소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계속 뒷전에서 울리는데 이거를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 소리를 소멸시켜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 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를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소리가 소리를 이깁니다. 요즘 다들 우리 지금 시영이도 지금 블루투스 끼고 있나? 안 끼고 있지. 설교 시간에 끼고만 안 돼. 설교 시간에 블루투스를 끼면 음악을 들으면은 설교 소리를 소멸시켜. 왜? 블루투스에 무슨 기능이 있냐 하면은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장착되어 있어요. 요즘 블루투스는 다 사진을 한 장 보면은 이게 지금 블루투스의 기술을 설명한 건데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소음 캔슬, 제거하다, 없애다,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리는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것이죠. 밖에 외부의 소음이 만일 파동이 음파가 플러스 3의 진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거를 이 이어폰에 있는 이 노이즈 캔슬링의 그 기능이 발휘되면은 마이너스 3의 음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두 소리가 딱 만나는 순간 그 음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이에요. 이 기술.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든지 어디 외부의 소음이 들릴 때 음악을 듣는데 외부 소리가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그걸 쫙 발생시켜서 외부 소리는 싹 죽이고 음악 소리만 깨끗하게 들린다. 뭐가 이겨요? 소리가 소리를 없애요. 이게 요즘은 더 발전되어서 자동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전에 우리가 차를 살 때 조용한 차를 사잖아요. 조용한 차를. 그래서 뭐 어느 차가 조용합니다. 아주 막 애기 콜콜 자는 그런 광고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메꾸고 텀이라고 하는 텀을 다 메꾸면서 외부 소음을 안 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되면은 이 똑같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차가 가면서 노면에서 나는 소리, 외부 소리가 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0.008촌가 4촌가 그 안에 바로 외부 소리가 분석이 되어서 그 음파의 반대 음파를 바로 발생시켜 버린대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히려 자동차 내부에서. 그래서 그 소리가 외부 소음과 만나면서 그 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차가 제네시스 G80입니다. 그러니까 SUV 차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소리를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그러나 그 소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귀 막고 있는다고 막 몸부림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캔슬링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소리는 부정적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소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까지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줬더니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망하는 소리를 왜 하냐고 도대체가 입에서. 아니 어제부터 이제 하마스에 납포되었던 그 인질들이 지금 구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명이 정확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명단에 들었던 할머니,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생명 이제 살아났다. 이제 살아났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겠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았겠지. 사실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내뱉게 된다니까. 왜? 부정적인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홍해바다도 두렵지만 사실은 뒤에서 들리는 이집트 전차부대의 소리입니다. 뒤에서 오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 그러나 그 소리가 막 들려온다니까. 뒤에서 시커먼 소리가 막 나를 삼키려고 오는 것 같아. 이 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요, 누구든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그 삶을 부정적으로 수렁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리는 소리에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모세를 보세요. 모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똑같은 문제 앞에 모세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또 그 믿음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의 간증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 모세가 저 이집트의 전차부대의 소리를 듣고 그냥 방치했다면, 백성들의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상처 입고 무너졌다면 이런 담대함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랬더니 이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막 시끄럽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소리가 있지만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자기의 삶을 뒤집어 엎어려가는 그 모든 소리를 내 마음으로부터 잠잠케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면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질지어다. 이 세상아 여호와 앞에 세상은 모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감히 입 뻥끗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더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과 환경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야복강가 야곱처럼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을 놓지 못하겠나이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한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저리 기도하고 나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당에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암세포를, 모든 염증과 통증을 다 물리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싸워서 물리쳐 주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분을 공격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떼놓고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부터,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 사단마귀에 공격하는 소리가 다 캔슬링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움츠러들면 안 돼요.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놓지를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릴 때 동네 가면은 그때는 이 강아지들이 막 동네에 막 돌아다니고 했어요. 근데 왕왈왈왈 짖잖아요. 짖는데 저도 그랬지만 아기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막 소리 듣고 막 도망가면은 이 강아지 막 쫓아와. 마귀 소리에 놀래서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확 달려든다니까.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귀의 소리를 잠재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 마귀 소리를 이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주님이 한 행동이 특이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귀에 임했습니다. 귀에 임해서 귀를 막아요. 세상의 소리, 모든 소리를 다 차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귀에 임하면 그 모든 소리를 잠재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해 주시는 것이 에바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가 세상의 소리는 다 닫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다 절망적인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요. 아무리 죽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난다. 죽음도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솟아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들어왔던 모든 노이즈들, 사단의 소리들, 마귀의 소리가 다 잠재워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바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면 됩니다. 세상 소리, 특별히 좋지 못한 소리에 여러분 귀를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너무 시끄러워 밖이. 기도하는데 골방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나? 하나님 들으셔. 근데 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시끄러우면요 안 들립니다. 그거 알죠? 요즘은 시계가 다 전자시계라 소음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째깍째깍째깍 소리 났잖아요. 근데 낮에는 안 들려 그 소리. 밤에 자면은 째깍째깍째깍 소리 나요. 시끄러우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요. 뭘 내가 많이 기도를 많이 올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어떤 때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설교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확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혹은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신비의 어떤 현상인데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소리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큰 산처럼 보이고
홍해 바다처럼 보이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까지 간절히 골방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에 소음에 귀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통성기도가 골방기도예요. 사실은 통성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간절하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조용히 앉아 있으면 밖에 소리가 다 들려. 사실은 물론 잘 훈련되면 그게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문제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와 환경과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귓전에 늘 두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람의 모든 소리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승리의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